그전 시간에까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또 부름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모든 기도의 응답도 있고 만나서 이 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은 일이 날마다 일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 여느 날도 마찬가지로 술이 채서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집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잘라고 자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참 완전히 자신이 너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각하다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생각하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빠르다 하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참 감사하려고 보니까 감사할 게 뭐 있어야죠. 하나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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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니까는 생각이 나. 그래. 그래도 이 사람 없으면 내가 가부 소리 듣는데 그래도 가부 안 된 것 좋지. 감사하지.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래도 또 집이라고 또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찾아오는 게 신통방통하고 참 그것도 감사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런데 앞으로 좋아질 날이 있겠지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해. 감사하고 이리고 저리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또 교회 가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가라고 그저 잠자고 집을 지켜주니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예수 믿으면 참 감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래저래 감사하면 휘죽휘죽 감사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 자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자다가 일어나는 보니까 여자가 불을 켜놔놓고 지금 잠도 안 자고 휘죽휘죽 웃고 뭐 잘못됐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뭐 때문에 뭐 하냐고 지금 물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지금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래도 가부되지 않는 거 감사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엮어서 다 이야기한 남편이 그럼 나도 이제 교회 따라갈게. 10년 동안 그 간증을 하는데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교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그냥 교회 따라 나가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안 된 것도 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한국 동란이 있었을 때 북한군이 얼마나 빨리 쳐내려 왔는지
이제 낙동강까지 천혜로 와서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 대구, 부산, 금세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런 아주 위기에 당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부산의 그 도청 도지사 관저를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이까지 공산당이 지금 이 낙동강만 건너오면 부산, 대구, 부산 그저 우린 금세 이렇게 다 함락되고 맙니다. 지금은 이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 아군의 B-29 폭격기가 떠서 그냥 북한군을 모두 다 전멸할 것입니다. 그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오면 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게 목사님들 모여서 참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 이른 때에 우리가 오직 바라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다 부산역 건너편엔 초랑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해운대 백사장에도 교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는 또 그렇게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이 미군이 바로 또 부산에 또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참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 군인이 바로 이렇게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전세가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 북한군 적진을 완전히 이 폭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들은 다 완전히 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유엔군이 들어오고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다 밀고 다시 밀고 올라가 저 압록강까지 가 그번 3번 이 휴전선을 38선을 3번에 올라가 내려라 그렇게 하던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에서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먼저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9월 9일 날 나라가 또 건국이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면 유엔에 가서 이렇게 다 허락을 받아야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 프랑스의 파리에서 바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하고 그 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장면 박사와 그리고 모윤숙 두 분이 한국 대표로 유엔에 갔어요. 그래 갔는데 한국은 다 유엔에 들어갔는데 북한은 이 프랑스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것을 이 유엔에다가 이렇게 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소련 대표가 비진스키라고 하는 이 대표가 반대를 해가지고 상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정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12월 달이 되는데 모윤석과 장면은 바로 12월 5일 날 다시 두 번째 상정할 기회가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상정하기 바로 앞서서 밤에 철야를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련 이 대표가 2시간 동안 이렇게 반대 연설을 하고 그리고 그 2시간 후에는 폴란드 이 대표가 또 이어서 또 반대 연설을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비진스키가 이렇게 대한민국 이 건국을 바로 이 상정하려고 또 반대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 2시간 하려고 하는 사람이 5분을 하고 그다음 이유도 없이 단상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밖에 폴란드 이 대표는 지금 2시간 후에 자기가 연설할 거라고 밖에서 연습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제 연설하다 내려왔으니까 뭐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4대 7로 이렇게 가결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게 허락이 안 됐으면 큰일 나.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유교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유엔에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이 올 리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교가 터졌는데 유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두 가지 이 반대 연설을 하던 그 비진스키가 왜 그렇게 내려왔는지 그거는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또 유교가 우리 유엔군이 한국에 이제 다 투입이 될 거냐, 유엔군을 파송할 거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나라가 모이는데 그거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그날 소련 러시아 대표가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를 않은 그것도 지금 미스테리. 그게 아마 소련이 그때 와가지고 반대했으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라를 바로 건국도 허락한 것도 상정한 것도, 그리고 유교 또 이 유엔군이 온 것도, 이거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 사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 기도밖에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악한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이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령의 세력들이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말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악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고, 우리를 지금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바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이 옳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 속에도 악한 것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그래요. 요즘 그런데 우리가 참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한 가지 예로 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재앙을 내렸죠. 10재앙을 내렸는데도 그들은 이 재앙을 얼마나 혹독한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그런 깨닫지를 못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이 바로는 두말 하지 않고 손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서 해방시켜줘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노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얼마 가다가 보면 이 황량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은 사방은 이 광야요.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이 홍해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에서 완전히 이건 참 형편없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동안에 든 쥐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방에 갇혔습니다. 갇힐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어떻게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애굽의 국제 수비대들이 그걸 보고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간다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사방에서는 이 사막이고 이들은 어떻게 이건 완전히 독에 든 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새로 다시 가서 온 병거와 마병들을 다 동원해가 잡아와라. 그래서 뒤에서는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모세를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저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게 종살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좋은데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참 우리가 장사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우린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항복하고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땅에서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백성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싸워주시고 오늘도 쫓아오는 저 사람 애굽 군대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말하기로 너는 부르짖으니 너는 부르짖는 것보다 너는 네 자손들이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저 애굽 백성들을 보지 못하고 저 가로막고 있는 저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했어요.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다가 다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다 건너가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가 바다가 다시 닫혀서 완전히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더라. 말씀한 대로 다시는 저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한 말씀대로 그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완전히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경험도 기도뿐 아니라 지극히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한나는 젊은 여인인데도 그는 잉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그가 잉태하지 못해서 그걸 알고 또 다른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두 번째 이 분인나는 바로 그냥 아이를 쑥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관심을, 그럴수록 이 분인나는 더욱더 이 한나를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같이 실로에 있는 기동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한나는 혼자 너무 홀로
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에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기도하는 걸 보는데 뭔가 입만 들썩거리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마 저가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대답하기로 내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해한 것뿐이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 제사장이 아마 미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이렇게 참 신령하지를 못한 것 같아. 그걸 구별하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술 취한 줄 알고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그렇다.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한 거 그대로 다 하나님 듣기를 원한다. 한나는 그대로 그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근심 없이 돌아갔어. 옛날 성경에는 수심이 없어졌다. 근심이 없이 들어가서 엘가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고 1년이 되어서 사무엘을 이 선지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라.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내가 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내가 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얻은 줄 알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할 의무가 없고 기도해도 그건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독백을 하는 것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우리가 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전제를 하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예를 들면 천사도 인간들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그리고 우주 전체의 모든 지음받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은 다 죽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천체들도 지음받은 무생물도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른 데 기도하는 건 다. 왜? 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복주신이심을 믿고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뭡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한 분을 전제하고 그분은 상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들어주시길 기뻐하신,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보면 뭐 자꾸 달라고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자꾸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짜증도 내고 실증을 내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 응답하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마음까지 다 통찰하십니다. 시편 138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시라. 우리의 말하는 거에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시간이 있어서 극장을 한번 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자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신발을 신으면서 오징어 생각이 나서 집에 오징어 있나, 오징어 하나 가져가자고. 없어요. 그리고 말이 막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가 왔는가 하면 동에 사는 친구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징어 있나? 내가 오징어 사러 왔는데 지금 오징어 하나 사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마른 거 할까 반피디기 사 보낼까? 그래 두 가지 다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들어요. 말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한 번은 또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쉰 날이 못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은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신방을 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나도 아파가지고 저 병원에 입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좀 그게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교인들한테 사랑도 한번 받아보고 사랑들은 관심도 한번 가져보고 그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고 지나고 난 뒤에 금요일이 되니까 어떻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더니 어떻게 그 생각도 못했고 배가 아파. 자꾸 되니 배가 이게 한 3분, 4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배가 자꾸 아파요. 그럼 뭐 하고 이제 토요일이 돼서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잤는데 아파요. 계속 아파요. 이제 더 이 아픈 게 시간이 짧아져.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프고 이제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막 해야죠.
그냥 설교를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를 쥐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난데 찬양 예배까지. 그리고 부목사 보고 내 혹시 내가 아파서 못하겠어, 네가 설교 준비해서 네가 해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설교를 다 하고 찬양 예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다 뭐 물어보고 막 어디 수술했는 인연 없다 그래요. 배는 속에 먹은 건 다 먹은 거는 전부 다 나오지도 않아. 딱 막혀가지고 막 배는 자꾸 불러오고 답답하고 막 배는 아프고.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어디 수술한 일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코로 톳을 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빼냈어요. 빼내더라 시간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검사만 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그래서 물으니까 바로 이 병원에서 가끔 그런 일이 우리 몸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트러블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컷 조사해보고 다 해보고 아무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내일 설교하러 돼. 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했어요. 그리고 또 괜찮아. 다 빼냈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고 한 1년이나 좀 더 지났는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주일인데 그날은 또 행사도 또 마찬가지 금요일 날 때인데 똑같이 전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어떻게 다 주일 지나고 가야지. 주일날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뭐 조사해봐야 되고 새로 다 뭐 사진 찍고 나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못한다 하고 또 나왔어요. 그래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막 배를 움켜쥐고서 그렇게 설교를 땀을 뻘뻘 흘리며 한쪽은 배를 쥐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후에 이제 임직식 하는데 또 강사도 오고 거기에 또 이제 총회장까지 와서 다시 이 예배를 하는데 내가 아파서 못 하겠으면 대신에 좀 다 해주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 막 배를 움켜쥐 땀을 뻘뻘 내면 그날 행사를 다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다시 검사하고 또 물은 또 뭐 마찬가지 코로 톳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신촌 세브란스 그 암병동 원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분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입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입원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들어왔으니까 어째 손 쓸 데도 없어. 그러면 목사님 입원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 돌이 있어요. 열어봐야죠. 그리고 열어봐도 한 4시간 정도 수술해야 될 겁니다. 꼭 했는데 내가 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뭐 깨서 나오는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게 뭐냐? 열어보니까 뭐예요? 창자가 이렇게 가는데 창자 위에 안에 속이 아니고 밖에 이 기름띠인지 심줄인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생전 처음 보는 게. 이게 이제 이 창자를 딱 감아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쪼르니까 이게 내려가지도 딱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알아서 다 들으시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참 무엇이 절실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다 아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나 아무에게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어찌하면 우리가 그 차별을 하는가?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보고 더 달라고 아버지라고 안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도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신,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를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들으신 걸 얻은 줄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기도해도 되고 저것 기도해도 되고 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 모든 양식에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몸에 질병을 가졌을 때 고쳐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치명적인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너는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해라. 내가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통에 자복한 벽을 향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그 진실로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하는 일을 추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한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외면하지 않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어떠세요? 대통령이 나온 후보나 아니면 다른 이 후보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뭘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하면 어떠세요?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안 하고, 또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시장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렇게 전화하면 뭐예요? 그 비서가 받아가지고 각하가 얼마나 참 공사다망한데 당신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당신의 전화를 받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들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람은, 후보자들은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놔놓고도 그렇게 다 만나주는 것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고,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거나 하루도 또 이튿날 한 달이 돼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해도 다 들어줘. 간혹 우리가 보면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어린아이가 무엇이든지 자기 그 의사를 표시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어머니는 다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는 잘 유창하게 유사 어구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행편대로 처지대로 하는 걸 다 알아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고 나갈 때 모든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런 원칙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나 우리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도 구해야 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때 어떻게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뜻하는 바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가 그저 부엌칼 좀 주세요. 놀게요. 또 우리가 성냥 좀 주세요. 제가 불장난 한번 해보게요. 그런다고 줍니까? 아버지는 왜 칼을 주면 다치게 되고 성냥을 주게 되면 집을 불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 주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직 때가 안 되고 원칙이 있죠. 그걸 주면 집을 다 태워버릴 거고 다쳐버릴 거고, 이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 다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칙에 벗어나면 하나님 구해도 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하죠.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응답한다. 14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합당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들어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주인이시고 그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또 왜 요새는 기도하기 싫어집니까? 또 요즘은 이렇게 마음껏 자꾸 이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움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바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숨겨있는 채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집에서 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밥 한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서 가져왔는 그릇이 쓰레기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밥 주겠어요? 쓰레기통에 밥 안 주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죄악이 떠오르거든 즉시로 우리는 사해 주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에게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의 손길을 빌고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 미국의 엘파소 제일교회에 벤버거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이 직장에 나가지고 이 사장과 개인 감정으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사장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하려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 길로 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 사장을 찾아가 사장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남편이 해고돼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그리고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거 다 오늘 그랬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거기에 이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온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누굴 미워하거나 이런 원한 관계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길을 들으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가 기도하여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 기도만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무슨 이렇게 충고를 내가 할게 해서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어디 잘 듣는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잘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서 다 알고 있다니까. 엄마는 그냥 밤낮 그냥 잔소리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는 지겨워요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아예 듣지도 않아 하도 하면서 나가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돌아와 가지고, 엄마 이제 이번 생일에는 고급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듣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려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기도원 뒷자리에 앉아서 보다가 보면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졸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뒤에 와가지고 이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막 귀에 대고 그냥 그 머리 서로 맞대가지고 그냥 의논할 기와 여기 와서 의논해요. 그 뒤에서 그 가면서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는 막 손 들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 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지 못한,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귀가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들으려고 했어도 참 자꾸 졸리고 그러한 건 이해는 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건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걸로.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듣는 걸로.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전부 응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응답 다 해놓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성경 66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미 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응답을 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는, 내가 넌 다시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다 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미 기도한 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응답이 되고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내 기도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런 듣지 못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장애물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다 주셨는데도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어요? 사무엘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주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그 사울 왕에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인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한 것은 곧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러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들은 대로 우리는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이게 바로 믿는 것이고 바른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지,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뭐죠? 뜻대로 하는 거.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은 그의 뜻대로 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라고 잘못을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주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정욕을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뜻을 위해 간절히 사모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바쁘게 여러분 그저 내 기도만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나열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건강의 축복을 원하시거든 먼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천사가 마귀로 변한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맥클라인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가세요. 어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부인이 보고, 목사님 저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소녀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기로 그렇게 서원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는 날마다 그저 참 결혼해가지고 하루에 3끼 밥 짓고, 그리고 또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뭐 하다가 보면 시간 다 보내버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자녀들이 몇이지요? 목사님 아시듯이 4명이죠. 4명이 다 이름이, 첫 번째는 마테오, 두 번째는 마가요, 세 번째는 누가요, 네 번째는 요한이죠. 그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죠. 둘째는 그 마가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죠. 그러면 셋째 누가는 그 형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일하고 있죠. 그 넷째는 오늘 아침에 말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은 참 하늘에 그 참 잘 지어진 집이 있는 걸 생각해 참 부럽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걸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부럽습니다. 오직 이 부인은 어떻게 그냥 자기가 할 것을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이름부터가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신앙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다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도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또 그리고 인간이 천사처럼 얼마든지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악마처럼. 그리고 요즘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묻지마 사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는 전부 총기를 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는 총을 못 쓰니까 칼을 가지고 어떻게 17사람들을 그렇게 다 찌르고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 바로 천사같이 사람 될 사람이 그거 잘못돼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혹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한나처럼 한나가 기도했는 대로 하나님께는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언제게 하나님이 기도한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돼가지고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구하는 걸 마음에 들어서 그래 참 너는 다 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데 그것을 위해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참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그런 왕들처럼 그렇게 내가 왕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부와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부하게 참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했는데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95세대가 주질 않고 100세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나중에 응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로 응답하는 때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야가 바로 얼마나 기도만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이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진짜 하나님을 다투어 경기를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들을 다 850명을 죽였죠. 그럴 때 어떻게 되세요? 그 아합의 왕이 이사벨 여왕이 그로 왕후가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게 되면 광야로 도망간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한데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나는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죽여주지 않은 그런 기도는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응답해 다른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서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오늘 밤에 그저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삶